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 랜생 한인교회도 이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각 성도님의 심령을 터치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확신하면서 우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이신 칭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그냥 우리가 가슴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장을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12장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건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3시 예배, 이것도 공예배도 예배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움받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각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8절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는데,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달란트가 다 다른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특별히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결론을 말한다 그러면 사실은 21절이 주제 그런 선구가 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크리스천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생활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교회 생활만 해본 거죠. 교회 생활을 직장 생활처럼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좀 자료도 좀 찾아봤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들이 말이죠, 갑질을 하는 어떤 형태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또는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갑질을 당한 어떤 그런 안타까운 경험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이 갑질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통제 지향형 갑질이 있습니다. 통제 지향형 갑질.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은 통제하기 위해서 막 분노를 마음껏 막 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내 행사와 모든 사내 회식에 참여하라고 막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러한 상사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 생활이, 개인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유형도 있습니다. 무례형 갑질을 하는 그러한 상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례형 갑질. 옷차림을 보고, 우리의 말투를 보고, 우리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식습관을 보고 간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왜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했어? 왜 화장을 그렇게 했어?
사사건건 간섭하는 이러한 갑질의 형태를 무례형 갑질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익추구형 갑질형이 있습니다. 사익추구.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위를 남용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부하 직원에게 막 떠미는 거죠. 그리고 부하 직원의 실적을 막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갑질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 여러 가지의 갑질의 형태들을 사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갑질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내가 갑질을 당했을 때에 꼼꼼히 적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세상에 폭로하는 겁니다. 세상에 폭로하는 겁니다.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SNS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폭로하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사실은 그 교회 생활을 했지만 저도 전도사 생활을 하고 전임 전도사 생활 그리고 부목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어떤 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좀 갑질을 좀 경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어떤 갑질은 몇 가지가 있는데 더 많지만 몇 가지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한번 당해봤는데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3번 이상 웃기지 말아라. 예, 그 당시 제가 추구했던 목회는 개그 목회였습니다. 이 개그 목회를 추구하는 저한테 3번 이상 웃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저보러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 번 제가 뭐 설교 시간에 3번 이상 웃겨도 안 되고 그 이상 웃기거나 그러면은 혼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뭐 성도님들이 또 부목사님들은 또 불쌍하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짠하기도 하니까 좀 챙겨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다 알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부목사님이 대접받을 때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꼭 꺼내서 함께 뭐 옷을 사면은 담임 목사님 것도 하나 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상황들 정말 난처했죠. 또 이제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의 산모님이 계신데 부목사 집에 어떤 성도가 들락날락하는지 매일 이렇게 순시를 돕니다. 막 감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 있다가 또 누군가 그 사실을 보고 우리한테 연락을 주면은 성도님들이 갑자기 다 내려가 가지고 차 빼고 막 도망가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참 안타깝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이크 조절이 좀 이렇게 안 되거나 에어컨 조절을 하지 못하면은 1일 동안 하루 동안 금식하라. 이 금식이 징계였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전혀 비성경적인 거죠. 뭐 이렇게 뭐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으면 맞추면 되는데 에어컨 뭐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것 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징계로 하루 동안 금식하라 뭐 이런 것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사택에 살았는데 예, 저한테 하루는 와가지고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아파트로 나가서 살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 아파트를 갖다가 팔아서 그 돈을 좀 빌려주고 저보러 이렇게 사택에 들어와 살고 담임 목사님을 아파트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전세금을 빼갖고 좀 주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갑질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갑질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아하, 내가 다음에 목회할 때는 이렇게만 안 하면 되겠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만 안 하면은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관계에 다 모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MIT 공대 졸업생들이 성공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자신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들이
전문적인 기술과 실력으로 내가 성공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5%였습니다. 15%. 그리고 85%는 좋은 인간관계와 공감의 능력 때문에 성공했다. 85%나 인간관계와 공감의 능력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묶어서 이렇게 조합해 보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스테이 앳홈 하고 있지만 이후에라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사회생활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합니까? 사실 저도 담임 목사님께 부목사 때 그런 어떤 갑질을 당했을 때에 정말 싫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교회를 갖다가 이게 교회야? 막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또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딱 경험 다 받는 겁니다. 그냥.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 여기 박해하다. 이 박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뒤쫓다, 따라다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핍박하는 게 뭐냐면은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직장을 옮기면 직장을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뭐 또 아는 사람 연계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해가지고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기로 나를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원자탄 손영환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그 애양원은 한센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문둥병 환자들을 케어했던 시설이 바로 여수에 있는 애양원입니다. 우리 손영환 목사님은 평생을 그곳에서 사실은 그 한센 환자들과 살면서 입으로 직접 그들의 고름을 쪽쪽 빨아내면서 사실은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6.25 때 공산당에게 순교해서 돌아가셨죠. 여러분 우리 손영환 목사님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은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수와 그리고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여수에 14연대라고 하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14연대의 2,000명의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자, 그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좌익 학생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재선에 의해서 손영환 목사님 제일 큰아들 동인이 그리고 동신이가 순교당했습니다. 자, 이후에 이 안재선이 사형당하는 시점에서 손영환 목사님은 그를 구명하고 그를 양자로 삼아서 양아들로 키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죽였던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원수를 손영환 목사님은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그를 아들로 삼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단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순종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원수였던 그 안지선이라고 하는 그를, 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히려 그렇게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손영환 목사님은 9가지의 감사를 올려드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손영환 목사님의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동인이와 동신이가 사실은 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식들이어서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사실은 손영환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원수를 품고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아픈 상처를 사랑으로 승화시켰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접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원수로 갚아야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정말 얼굴 보기 싫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를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크리스찬이 사회생활하는 근거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결코 내가 힘듦을 당하고 이 원수한테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평생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다윗도 말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정말 인간적이지 못한 비인격적인 행위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바뀐다,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조롱하는 원수가 굶주리면 먹이라고 말합니다.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숯불이 상징하는 것은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는, 상대방에게 지극히 귀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 때의 숯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불씨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보아도 불씨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불씨를 꺼뜨리면 소방 맞았습니다. 여인들은 말이죠. 그 정도로 불씨가 중요한데, 이 불씨를 꺼뜨린 이웃에게 사실은 불씨를 주는 것은 커다란 호의이며 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서
그는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호의를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살인자를 손양원 목사님께서 양 아들로 삼았더니 안재선이 후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분이 바로 안경선이라는 분인데 이 안경선 이분이 바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안경선 목사님이 현재 한센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호의로 갚았더니 원수를 사랑으로 품었더니 오히려 안경선 목사님이 한센 환자를 위한 정말 선량한 목사님의 사역을 뒤이어서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어떻게 하라? 미워하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라고 율법은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는 율법적인 단계까지밖에 우리는 갈 수 없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세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원수한테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가 공격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겠습니까? 전혀 숨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복하는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보복의 순환고리를 여러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가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해야 되는데 요즘은 사실은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메마른 것 같은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있었는데 그가 백인 경찰 4명에 의해서 사실은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봐도 말이죠. 경찰들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다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혹 행위로 인하여 숨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위가 격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 주지사는 비상상태를 선포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전국적으로 지금 막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채 이상, 16채 이상 집과 건물과 사무실이 불탔고요. 30건 이상의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트에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어떤 백인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소화기를 그녀한테 막 뿌리는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경찰관들한테
조지 플로이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됐겠냐라는 거예요. 뒤로 수갑을 채운 채 눕혀서 세 사람이나 달려들어서 특별히 한 사람은 무릎으로 목을 짓누를 필요까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갔겠죠.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가슴에 새기고만 있었더라도 그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보복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원수를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원수 안제선을 양아들로 얻었고 그의 아들 안경선을 목사로 키워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선영한 목사님의 어떤 일대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리고 나의 의지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성경적인 사회생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하면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생들이 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울어요.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막 펑펑 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도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같이 우셨어요. 같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이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보시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낮은 곳에 있는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그들과 함께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곳에 우리 마음을 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도 보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을 지금도 나도 이렇게 하고 보고 있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축복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중보 기도함으로 그분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공감하는 능력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악에게 지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를 미워해, 나도 너 싫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악에게 정복당할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나도 싫어하고.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악에게 정복당했을 때에 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악을 정복할 때에 우리는 사회생활에서도 승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최강국 지금 미국이 사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터져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며,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10만 명 넘게 여러분 사망했습니다. 이 10만 명 이상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피부에 안 와닿죠? 설명을 해드리면 6.25 전쟁 때,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사망한 미국의 군인들보다 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안 됐대요. 미국 군인들이요. 근데 지금은 10만 명이 여러분 훌쩍 넘었다는 것은 그 인원들보다, 사망한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것 때문에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경제가 추락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경찰의 가혹행위 때문에 그 흑인이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력과 유혈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 의해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는 사건까지 여러분 있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지금 미국이 국가적 위기에 처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방화와 폭력과 약탈 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곳에 서 있는지, 왜 랜싱 한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있다면 지금의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실은 회복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랜싱 한인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랜싱 한인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무언가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흩어져서 또 그곳에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 있으면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 그리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우리가 흐르게 한다면 지금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이해해주는, 함께 공감하는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